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이 대단히 분주하실 텐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만나게 될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의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무리에 머물 것인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 것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주보를 인쇄업체에 넘기기 전에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아내의 대답이 추석 전에 너무 무거운 주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우아하게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좀 거칠게 대답하지만 그래도 강단이니까 이렇게 우아한 대화를 나누어 결론이 128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를 함께 묵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중년 남성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 바람이시지요? 네. 삶을 빛나게 하는 감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주제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주제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 분주하고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인 만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화가 나는 정도일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처럼 나와 멀리 있는 경우, 나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멀리 있는 것을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면 멀리 있든 말든 잡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현재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엔에서는 국가별로 행복지수라는 것도 조사하더군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1등일 것 같습니까? 행복지수 1등.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부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그들 부유해 보이지 않아도 참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었던 것.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도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등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부패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갑자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등은 전통의 강호 핀란드가 행복지수 1등을 하더군요. 행복지수 1등을 달리다가도 외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급락에 추락하는 것. 아침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행복해 하고 느끼고 지내다가 1시간도 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이 세상의 행복.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영원히 내 손에 있을 것 같았는데 금세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행복 그거 갖고 싶으시죠?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 척해도 행복 갖고 싶어요 하나님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이거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를 선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으면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귀중히 여기며 감사를 선포하라.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거 그거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가까이에서 기웃기웃하며 어슬렁거리고 나 지금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니까 라고 외치는 그 행복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엄마가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예쁜 딸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9년이나 되어 2학년이 되었구나. 엄마는 우리 딸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해. 이 편지를 받은 아이가 5월 8일 어버이날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지 엊그제 같은데 9년이 되었군요.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별거 없지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떨 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가 무교절, 초막절,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성전에 오르면서 주거니 팟거니 옛날에 다윗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믿음의 선진들의 노래를 주거니 팟거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누구나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것이니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과 조건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라는 감탄사 표현된 시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될 때 복 있는 자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감탄의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의 배경이 됩니다. 경외와 순종하는 그 마음 바탕에 감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2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뭐 거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환상적이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박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좀 실망스럽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조차도, 팔복을 5회에 걸쳐서 배웠던 우리조차도 세상에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부턴가 복이라고 하는 게 내 욕망과 욕심의 대체제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말, 이건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없지요. 그런 거 말고 좀 신비한 거 없나?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말고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좀 신박한 거 없나?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은 우리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되다. 도대체 얼마나 더 먹어야 복되겠는가?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시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수고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근에 찬양단 중에서 젊은 찬양단이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청춘 찬양단이라고 조직을 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게 한때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대 음악의 그런 음악 코드를 갖고 있었던 그런 걸 잘 불렀던 팀이 시골 교회, 한 번은 속초, 한 번은 덕적도 이런 곳에 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예전 노래를 정말 그 풍성한 사운드와 실력 있는 밴드로 찬양을 하는데 그 카메라가 우리 어르신들 얼굴을 비춰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하루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소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한국교회 이만큼 부응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어지는 복, 사람의 모습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조촐한 일상이고 평범한 살림의 모습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 나누고 있는 모습, 바쁜 현대인들에게 식탁에 자녀들과 함께 앉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애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시간 좀 내주겠니? 같이 밥 좀 먹어주겠니? 해야 얘네들이 어떻게 좀 시간을 내는 그런 일.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있어야 할 이 아름다운 그림,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를 순종하는 사람, 그 모습이 복되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그거 잡기 위해서 분주했던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내 옆에 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손이 수고하여 거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점심시간에 제가 또 오늘 일부러 갔다 와봤잖아요. 온 성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을 떠드리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여러분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러나 그 삶은 대단히 일상적이고 소박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된 복을 주시는, 내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줍니다. 저 혼자 아멘 하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빛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왜 감사하면 빛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행복의 수명이 대단히 짧습니다. 오래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로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숫자 1, 2, 3, 4, 5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1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 노력해서 10이 되어야겠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10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10을 갖고 나니까 50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5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보이면서 나 열심히 해서 100을 가져야겠다. 열심히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고 아끼고 하여 100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앉아있는 의자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 취미생활도 다르면서
천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일 때는 꿈도 못 꿨던 1000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저걸 갖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해야겠다. 지금 가진 건 행복도 아닙니다. 나는 1000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쓰레기다. 이런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래도 내가 1000을 가져봐야겠다. 노력했습니다. 어찌하여 1000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합니까? 그 사람 눈에 많이 보이고 10만이 어디까지 할까요? 여러분, 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 행복의 수명, 그것은 대단히 짧죠. 세상이 주는 행복의 수명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손이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감사, 우리 주변을 환하게 합니다. 어저께 점심시간에 안식일들 다녀오면서 일찍 도착해서 식당을 갔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과 식당에 갔는데 한 4층이 전체가 식당인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서빙해 주시는 서빙 매니저가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감사합니다. 막 물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뭐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어슬렁 왜? 감사를 또 듣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갖다 줘도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은 잡채를 하나 더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살짝 요청했습니다. 샐러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주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당연히 갖다 드리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 반찬을 더 갖다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바로 아주머니입니다. 식당 주인 아니지요? 아주머니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니까 주변이 환해지고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감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고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지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기원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순례자를 향하여 일종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경외하는,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온 복된 순례자를 향하여 흐뭇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져 깨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수명은 세상이 주는 짧은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래가는 은혜의 복, 우리가 모두 주인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복 말고 우리 일상에서 소박한 복을 누리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걸었게 하시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번 추석도 예상되는 게 엄청난 무신론자들 만나시겠네요. 제게도 무신론자가 한 분 있습니다. 저는 402호, 안사무엘 목사님은 401호, 이 무신론자는 301호에 사는 아저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도 차 좀 빼달라고 하면 싫은 내색도 안 치고 내려와서 자기 오토바이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짜증도 안 내시는 참 좋은 아저씨.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 나이 되도록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분이 근데 무신론자입니다. 언젠가는 작은 씨앗이 심겨져 교회 나오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에 대해서
지키 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고통이 뭐냐? 감사의 마음이 들 때, 감사의 마음이 가끔 들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대상이 없는 자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졸린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고통만 생각나는데 다시 해드릴게요. 무신론자가 고통스러운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이거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나 자녀에게 가르치는 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 이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 마주하며 둘러앉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둘러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저와 같이 강성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조금 길어지면 뒤에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왼쪽 보셨으면 오른쪽 저와 같이 강성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닙시다. 그래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도 예수님 향기가 뿜어져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통하여 우리 예수님 온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